계속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라의 어떤 고민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배경은 2차 귀환의 배경입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2차 귀환을 앞두고 그 중에 핵심 인물인 에스라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 손에 보물들이 많아요. 은과 금 그릇들, 그리고 은금,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게의 은과 금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면 약 4개월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겠죠? 한양에 저 부산 지역에서 한양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보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누가 올까요? 도둑. 네, 나쁜 놈들. 그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그냥 비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도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평소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놓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호위해 주면서 가면은 좀 안전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리 해놓은 말이 있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에스라가 믿음의 고백이었겠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해놓으면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의 고백이 불신의 고백이고 자꾸 불평의 고백이면 또 그것도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돼요.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그리고 에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간절히. 왜냐하면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이 내려왔다라고 합니까? 우리 23절에 보니까 에스라기 8장 23절에 보니까 그 후반부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결국은 그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쪽을 펴볼까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큰 집,
곧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갔던 금그릇, 은그릇도 마찬가지겠죠. 그 은그릇, 금그릇은 정제되고 풀무불에서 연단되어져서 순도가 높은 금, 은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막 돌하고 섞여가지고 있는 그런 금은 아니었겠죠. 깨끗하게 정제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치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갈 때에 그 보물을 노렸던 도적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노리는, 우리의 정결한 그 신앙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극해서 우리를 노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로마서 1장 29절 2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죄의 속성입니다. 내 일은 아닌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로마서를 고등학교 때 아주 깊이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죄성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할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분노가 가득 찰 때도 있고, 입으로 험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고, 남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그렇죠. 저만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가요? 시기 질투. 특히 저 아내가 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모이면 참 낱말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남을 이렇게 고기만 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남을 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이면 여기 보면 수군거리는 거, 그러한 것들이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이 죄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시시탐탐 노리는 것들의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까요? 오늘 에스라가 했던 방식처럼,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성전으로 가져가서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신 이 귀한 거룩한 정결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드릴 때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299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300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항상 날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날마다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가위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기억에 저는 항상 이부자리를 펴기 전에 쓰러지는 아이였거든요. 그냥 너무 하루를 힘있게 살다 보니까 밤이 되면 피곤해서 어머니가 이부자리를 펴기도 전에 저는 이미 쓰러져서 자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자꾸 검은 것이 와서 저를 덮치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숨도 못 쉬겠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믿음이 제일 좋았거든요. 자꾸 말을 못 하겠는데 아빠 막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가 제 옆에 딴 데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럼 또 저는 잠을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가위가 강하게 눌려서 아빠 하고 찾았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를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라. 나를 부르지 말고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저를 그렇게 무섭게 눌렀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자유함을 좀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소영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좀 어렵나요? 잘 못하겠죠, 아직. 그렇죠? 우리 은영자매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어렸을 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기도하시죠? 네. 병선형제님은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네. 기도하세요? 네. 평소에? 네. 아, 네. 윤지자매님도 기도 평소에 저 모르게 하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은채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사실은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듣는 기도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라든지 대표 기도를 들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는 좀 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와 처음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죠? 엄마, 저 지금 배가 고픈데 몇 시 몇 분까지 이유식을 타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화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대화하죠? 울어요, 그냥. 그리고 하는 말은 그겁니다. 뭐 정확히 엄마도 못 찾아요. 그냥 마 이렇게 하죠. 마. 저 은채는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빠. 그런데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대화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넣지 않아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바, 이때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버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명칭이죠.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힘들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그것을 외치기만 해도 그것은 대화이고 기도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소영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냥 서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 후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빵 터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이렇게 하더래요. 아방 이렇게 하더래요. 제주도 사투리로 아버지를 아방이라고 하거든요. 아방 잘 먹었구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구다. 아멘. 하고 드시더래요. 얘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정말 그냥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아빠 부르면, 아이가 엄마 부르면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에스라기의 말씀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모든 은그릇, 금그릇, 은금, 놋그릇까지 다 무게를 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정결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좀 착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우리에게 정결한 그릇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흘리셨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결해졌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는데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고귀한 이 보물이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쟀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쟀을 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믿음, 진정한 거룩함의 이 깨끗한 그릇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어놓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가 금식을, 여러분, 제가 저번에 부부 수양에 가서 얼핏 들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 부르는 얘기는 안 했고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이라고. 저도 정말 사실은 놀랐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40일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3번 하셨대요. 진짜 놀랐는데, 물론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건데, 그러한 것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의 금액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의 어떤 교회 그 앞에 그 머릿돌에 헌금한 금액들과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곳도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의 그릇이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의 그릇, 우리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주님의 그 기도, 도우심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결한 그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며 이 정결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시시탐탐 우리의 그릇, 이 정결한 그릇을 더럽히고 그로 인해서 앗아가려는 그러한 악한 괴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이 믿음의 길, 이 여정을 잘 걸어가며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